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거의 늘 옆에 있으니까 그냥 있기만 해도 점수를 먹고 들어가요. 근데 아빠들은 하루 종일 안 보이다가 저녁 시간에 빼꼼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점수를 못 따요. 뭐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야. 저희 아들이 절 보면서 와 아빠다 이러지 않고요, 와 통닭이다 이래요. 그리고는 형 아빠가 도넛 사왔어 빨리 나와 이래요. 아빠들은 선물을 들고 들어가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참 선물 주기를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더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한번 꼽아보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좋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 좋으시죠?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다 싫어해요. 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 싫어하지만 비가 오고 나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야 좋다 그래요. 비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눈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다 좋아해요. 동네 강아지도 뛰어나옵니다. 눈이 다 좋아하는데 내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낭패예요. 길이 막히죠. 꽁꽁 얼죠. 게다가 그거 녹아봐요. 진짜 이거는 힘들어요. 눈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에이 하는 만남이 눈 같은 만남이랍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네,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정답은 비 같은 만남, 눈 같은 만남 둘 다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처음 만나서 좋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만남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웬만한 결혼식장 가면은 이 시대에 포도주가 이제 음료수니까 처음에는 좋은 걸 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며 먹다 보면 취하면 나중에 낮은 걸 내서 뭔지도 모르고 막 먹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딸기 사러 보면은 위에는 큼직한 게 있는데 먹다 보면 위엔 이 딸기야 뭐야 이상한 게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게 세상 방법인데 이 가나오는 잔치는 이상하게 처음에 좋은 게 나오더니 뒤에 더 좋은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대림절이 뭡니까?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그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님 오시옵소서. 대림절이란 말을 영어로 보니까 애드번트인데요. 애드번트가 뭐냐? 출현하다, 도래하다. 지금까지는 조연들만 나왔어요. 엑스트라만 나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주인공이 쫙 광채 가운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드번트예요. 이제부터 진짜 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맹물 같은 나의 인생을 최고급 포도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현실로 바뀌는 이 행복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게 오시면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도가 바뀝니다. 용도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물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님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그 먼지가 많으니까 손발 닦는 물입니다. 즉 이 물은 겉을 닦는 물이지만 속으로는 못 들어가요. 즉 겉사람만을 닦는 물이 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게 오시기 전까지 나의 신앙 자체가 겉돌았다는 거예요. 겉사람만.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다들 웃어요. 다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고민해. 나만 힘든가? 나만 지금 고민하나? 그래요. 그런데 집에 가면 다들 탈 하나씩 벗어요. 이렇게 가면 하나씩 벗어놓고 또 뭐래요? 아이고 힘들다 이래요. 겉모습만 따르는, 겉사람만 가꾸는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도주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속을 변화시키는, 속이 풍성해지고 속이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와서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는 게 다가 아니고 내 어려움도 끌어내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달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저희 교구를 돌고 있는데 구역에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얘기는 딴 데 가서 못하는 얘기인데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만 제가 속에 눈물이 콱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새파란 부목사를 언제 봤다고 이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게 뭐예요? 바로 속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났으면요, 집자랑, 차자랑, 자식 자랑하지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데 주님 안에서 만나니까, 속사람이 만나니까 어디 가서 못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요? 울어야지 어떻게 해요? 말씀하는 분이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울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 울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다 눈물이 글썽글썽 다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속사람의 만남이에요. 속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더 이상 겉사람은 벗어놓고 속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바뀌냐면 영향력이 바뀌게 됩니다. 영향력. 지금까지 이 물은 무슨 물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데 쓰는 물이에요. 자, 어디 한번 저놈이 들어와서 손을 씻나 안 씻나 보자, 이런. 즉 이 물을 손을 안 씻으면 어이구 저거 율법을 범하네 라고 지적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씻으면 별거 아닌데 안 씻으면 죄인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시는 사람마다 서로 악수를 하고 하나가 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은요 삭막해요.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냥 아유 집에 가자. 다 파장될 뻔한 이 잔치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은혜로우세요. 할렐루야. 이런 천국 방언들이 바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혹시나 살았다면 이 대림절에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손발 닦은 꾸정물이에요. 여러분 꾸정물 한 사발 주면서 얼마 낼래요? 그럼 그것 뭘 주겠어요? 욕이나 먹여야지. 꾸정물은요 쓸 데가 없어요.
단 한 푼어치 가치가 없어요. 게다가 이 꾸정물은 30년 묵은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꾸정물은 묵으면 묵을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최고급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묵으면 묵을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그냥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로마네 꽁띠라는 포도주가 있어요. 로마네 꽁띠. 1978년에 담근 건데요. 값이 얼마냐? 한 병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짜리 포도주가 있어요. 만약에 1978년도에 모아놓은 꾸정물이 있다면 한 병이 얼마일까요? 이건 애 낳고 한 대 맞진 않으면 다행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동신교회 40년 지켰다, 내가 30년 신앙생활했다 라고 말할 때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30년 묵은 향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잘못하면 나는 오래된 만큼 걸림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신교회 5년, 10년, 20년, 30년 오래된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2천만 원, 3천만 원, 억대의 가치가 나는 하나님의 귀한 새 포도주로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또 변화되어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어디입니까? 혼인 예식 장소입니다.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여러분 알고 보면요, 모든 예배는 결혼식입니다. 왜요? 죄인된 내가, 나같이 연약한 내가 기껏 살아봐야 70, 80을 사는, 역사에서 보면 한 점보다 작은 내가 영원에서 영원을 달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데리고 영원으로 들어가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가치가 변하고 용도가 변하고 영향력이 변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 자리가 혼인 예식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니까 예배가 마치 장례식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대림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셀라 찬양대가 오늘 너무 귀한 찬양들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귀만 열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주님이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2000여 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2007년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셀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